오늘 관리국 헌신 예배입니다. 제가 지난번 문화국 헌신 예배 때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참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정말로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도대체 관리국 헌신 예배 때는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어떤 말씀을 나누면 참 좋을까? 그렇게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설교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죠. 주보에도 본문과 제목을 입력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너무 막막했습니다. 거기다가 대신방은 계속되고 있고 거기에 또 더해서 왜 이렇게 장내가 나는지요. 말이 나온 김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벽 예배 설교 담당이라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교구 성도님들은 가지 마시고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조금 더 계셨다가 천국 가시라고 꼭 좀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대신방으로 장례로 정신이 없었는데 그렇게 다니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이거 도대체 오후 예배 설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신방 전사님이랑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얘기를 툭 던졌어요.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다. 그때 우리 전사님도 한마디 툭 던지시더라고요. 뭐라고 던지느냐? 목사님 그냥 관리국 헌신 예배니까 청지기 이야기해요. 청지기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관리국이 교회의 관리를 전반적으로 맡아보는 곳이니까. 우리 허경재 권사님이 막 여러 가지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차량도 관리하고 환경도 관리하고 건물도 관리하고, 그죠? 관리국이 교회의 관리를 전반적으로 맡아보는 곳이니까 관리라는 것과 이게 좀 연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지기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에게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났는데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죠. 구약에서 요셉만큼 청지기 역할을 잘한 인물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신실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좀 같이 좀 고민해보고 또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다 알겠지만, 다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형들의 계략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뒤의 일인데요.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 바로 왕의 신하였던 이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이 역시도 그냥 가게 된 것이 아니고요. 보디발이 요셉을 노예로 쓰려고 노예 상인으로부터 요셉을 사간 것이었죠. 그런데 이상하죠. 보디발이 요셉을 노예로 사가고 요셉에게 가정의 일을 맡기자 그로부터 보디발의 집이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보디발의 집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복이 내렸습니다. 그러니 보디발이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소유를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요셉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꼭 문제가 생기게 되죠.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그만 홀딱 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도 잘해. 또 요셉의 용모도 어땠습니까? 6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완전히 요셉에게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했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이 선을 점점 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침하자고 청했던 것이죠. 같이 자자.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죠. 여러분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그러한 보디발 아내의 청을 어떻게 합니까? 단칼에 거절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보면 요셉이 신실한 청지기였음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특별히 신실한 청지기 요셉으로서의 몇 가지 특징이 드러나는데 말씀을 통해서 4가지만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말씀이 그런데 본문 말씀 2절 말씀 전반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보면 뭐 좀 이상한 점이 없습니까? 아유, 말씀이지 뭐가 이상합니까? 그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뭐가 부러웠냐?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하셨으면 이게 주도권이요, 요셉에게 있는 것처럼 성경이 기록되어졌을까? 이것 때문에 너무 부러웠습니다. 왜 우리가 젊은 남녀가 사랑을 할 때에도 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연애의 양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누가 더 상대방을 좋아하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연애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좋아하는 사람이 이게 주도권을 빼앗기는 듯한 그런 경향을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만약에 나보다 상대방이 나를 더 많이 좋아해 주면 연애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마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요셉에게 있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는요,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힘쓰고 애썼다,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힘쓰고 애썼다 등등, 뭐 이렇게 기록되어져야 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려고 이게 막 안달이 나신 듯한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요셉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이럴 수 있었을까 싶어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라고 하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먼저 함께 하자고 할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요셉은 자기의 분수를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수란 자신의 처지와 한계, 즉 요셉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창시절에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이 국어를 잘하려면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고, 사람이 수학을 잘하려면 분수를 잘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제발 네 자신을 좀 알아라, 네 자신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들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알고 한계를 아는 것,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기 자신을 잘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단계에서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내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 덤볐다가 어떻게 됩니까? 낭패를 보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고 하는 말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나를 아는 것,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처지를 정말 잘 알았고, 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는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을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었죠. 오늘 본 말씀 9절 말씀 전반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자기 분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았고, 또한 자신의 주인 보디발로부터 모든 소유에 대한 관리권을 위임받았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요셉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인정을 받고 또 받고 계속해서 받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교만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이나 멀었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가 은밀하게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디발이 거기까지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요셉은 자신의 한계와 처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것,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언제나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9절 말씀 후반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요셉은 삶 속에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아주 은밀하게 동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라면 그러한 은밀한 제안에 어때요? 흔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안 보는데,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은밀한 죄악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찌 죄악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운전할 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옆에 경찰차가 딱 서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신호위반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리 급해도 신호위반 절대로 안 하죠. 심지어 안전벨트 맸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경찰차 옆에 있는 거 딱 보고 나 안전벨트 했나? 이러고선 확인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 그와 같이 운전할 때 경찰차를 보듯이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찌 다른 사람의 아내와 동침하는 죄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더욱이 아무리 은밀해도 그리고 또 은밀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요셉은 자신의 삶에서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요셉은 다른 사람까지도 형통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청지기의 모습인데 여러분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에게 일을 맡긴 순간부터 보디발의 집에는 분명 복이 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아주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으니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 더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형통이 미치도록 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특징들을 종합해 볼 때 요셉은 분명 신실한 청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주 신실한 청직이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신실한 청직이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사실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청직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것들을 관리하는 관리인들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다 관리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실한 청지기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신실한 관리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앞서 이야기한 요셉의 모습과 좀 비교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들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와 정말로 함께하고 싶다, 뭐 이 정도의 사람 맞습니까? 대답이 없으신데 그럼 조금 좀 낮춰볼까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그만두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래도 지금은 예배드리는 시간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힘쓰고 애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다 끝나고 예배당 문을 딱 나서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심지어 한 주간의 삶을 사는 가운데 내 모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최소한 나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실례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돈 버는 것에만 집중하다가 주일날 겨우 한번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물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돈 벌어야죠. 돈 안 벌면 큰일 나니까.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열심히 벌어야만 합니다. 뭐 그것을 탓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돈 버는 것에만 매여 있다가 주일날에만 반짝, 주일날 이 하루만 반짝 주님께 다가서는 것은 이게 좀 너무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을 해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면, 자, 인간들이 한 주간 동안 내내 내 생각은 뭐 일도 안 해. 일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또 심지어는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남 등쳐먹어가지고 돈 벌까? 뭐 이렇게 돈 버는 것에만 막 매여 있다가 주일날 반짝 와가지고 그것도 나한테 딱 와가지고 뭘 자꾸 달래. 죄시옵소서. 주시옵소서만 100번 하다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을 어찌 좋게 볼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한들, 아무리 인간의 입장을 헤아리려고 한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더욱이 그러한 모습은 신실한 청지기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는 것이죠. 너무 멉니다. 아니, 접점이 아예 없습니다. 신실한 청지기의 모습과 접점이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요셉은 자기의 분수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자기 분수를 안다는 것,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매일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선택하고, 또한 모든 선택의 기준이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내가 잘나고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살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그러한 모습에서 얼른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직 내 기준으로만 선택하고 행동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죠. 내 인생인데 당연히 내가 기준이 되어야지 뭐 남이 기준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내 기준대로 살아야죠, 보통 사람이라면.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내가 기준이고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기준이 달라져야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서 이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나에게 불이익이 와도 말이죠. 그런데 아닌 것을 알면서도 내 친구가 그렇게 하니까, 혹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 길로 가고 있다면, 그러한 사람을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신실한 청지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추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추악한 모습.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옳은 길로 아주 잘 갑니다. 아까랑 반대죠? 어떤 사람이 정말 옳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기준을 가지고 잘 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하필이면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아니,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야. 너무 짜증나는 사람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가니까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면서 막 각을 세우는 거예요. 정말 추악하고 치졸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고 있는데 단지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반대로 쓰는 거죠. 만일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어찌 그러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요 신실한 청지기라고 할 수 있을까? 단언컨대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정말입니다. 단언컨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역시도 하나님을 그렇게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전할 때 경찰은 인식하며 사는데 삶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러한 사람이 과연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신실한 청지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 말씀 이후의 상황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기어코 선을 넘고야 맙니다. 그렇죠? 요셉이 자신의 말을 계속해서 거절하자 하루는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덮칩니다. 이에 놀란 요셉이요 그만 겉옷을 벗어두고 필사적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해서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게 되죠. 그러면 이쯤 되었으면 요셉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신이 아니잖아요. 그럼 요셉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쯤 되면 막 엇나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게 뭔 꼴이냐고 도대체. 난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난 오히려 도망 나왔는데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하냐고. 심지어 보디발이나 혹은 보디발의 아내를 생각하면서 아주 괘씸하게 여기면서 내가 여기를 나가는 순간 내가 너네들한테 복수를 하겠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복수를 다짐하며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네, 거기서도 여전히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보는 청지기의 역할을 아주 잘 감당했습니다. 그렇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잘 감당했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청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요셉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좀 나사 하나 좀 빠진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도무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놀라운 것은 요셉의 마음속에는 보디발의 아내나 보디발에게 복수를 꿈꿀 생각은 아예 애초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살았기에 복수 같은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살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기에도 바쁜데 어찌 다른 생각을 하겠습니까? 또 하루하루 신실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잘 관리하며 살아가기도 바쁜데 어찌 쓸데없는 생각에 매여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인식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사람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아멘. 여러분, 바울도 사역하는 동안 아주 깊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말을 했겠죠. 그 대단한 바울 사도도.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다른 사람까지도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까지도 형통하게 하는 것,
이것은 신실한 청지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여러분 앞에 살펴본 세 가지 모습은 사실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그냥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로 아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함께 해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 뭐 그냥 그런 줄로 믿어야지 뭐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또 자기 분수를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분수 잘 알아. 나 내 한계도 잘 알아. 뭐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하면 그런 줄로 믿어야지. 그건 뭐 또 확인해 볼 길이 없어요. 네가 네 자신을 잘 아는지 못 아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역시도 나 하나님 늘 인식하며 살아. 나 얼마나 잘 인식하는데. 뭐 그렇게 주장하면 뭐 그냥 그런 줄로 역시 알아야지. 그거 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까지도 형통하게 하는 것, 이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누가 봐도 잘 보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나까지도 좋아진다? 그럼 뭐 100% 아닙니까? 저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이 좋아지고 나까지도 좋아지네? 아이고야, 청지기네. 할렐루야. 그렇죠?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신실한 청지기는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은혜를 끼치고 기쁨을 줄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은혜를 끼치고 기쁨을 주는 신실한 청지기인가? 좀 죄송하지만 너무 죄송한 이야기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가슴 찢어지게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내가 안산성광교회에서 사라지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좀 가슴 찢어지게 질문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안산성광교회를 떠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는 게 좀 그렇죠? 아쉬워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처음 교육간사로서 모교에서 모든 교육부서를 담당할 때부터 그때부터 제가 사역 첫 발을 디디면서 제가 늘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요, 든자리보다 난자리가 표가 나는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든자리는 별로 표가 안 나도 되는데 난자리는 좀 표가 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꿈이고 제 소망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제 일평생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든자리보다 제가 난자리가 표가 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막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의 난자리가 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펴서 우리가 좀 상상을 좀 해볼까요? 상상을 좀 해보면 보디발이 요셉을 그렇게 내치고 감옥으로 보내고 좋았을까요? 좀 막 심지어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보디발이 과연 자신의 아내의 만행을 솔직히 알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요셉을 내치고 더 좋은 청지기를 만났을까요? 또 요셉이 감옥을 나간 이후에 요셉만큼 감옥 일을 잘 맡아보는 죄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상상해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장 안산성공교회를 떠난다고 했을 때 아무런 감정이 없거나 아유 그래 뭐 막 좋아하긴 그러니까 아유 뭐 하나님 은혜네
뭐 이렇게 한다면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더욱이 보편적으로 볼 때, 보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유, 뭐 은혜네, 괜찮네, 뭐 그치, 나가야지, 얼른 나가야지, 이런 사람들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내 잘못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러한 일이 정말로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요셉과 같은 신실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막 마치 안달이 나가지고 내가 요셉과 도저히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보통은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맞을 텐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요셉에게 가까이 할 정도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요셉은 자신의 분수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잘못된 일은 잘못되었다고 거침없이 이야기할 줄도 알았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까지도 형통케 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신실한 청지기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과 같은 신실한 청지기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안산성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힘쓰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또한 나의 처지를 알고 한계를 알아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인식하여서 절대로 선을 넘지 않는 겸손한 그리스도인, 겸손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배당 문을 나서자마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정말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저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정말로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른 사람을 형통케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신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만족하고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만족하고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섬김과 나눔이 넘쳐나는 복된 안산성악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신실한 청지기가 되었을 때에 모두가 다 함께 만족하고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꿈꾸며 기대하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관리국 헌신 예배를 통해 신실한 청지기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을 통해 신실한 청지기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자신의 분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까지도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안산성악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실 만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